사람은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얼굴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보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저 사람 참 몸매 잘 빠졌다, 그건 신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교양이 있다, 참 지성이 있다, 참 너그럽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새의 집에 8 자녀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가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를 보아도 또 성품을 보아도 참 괜찮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무려 7번까지 허락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무엘 선지자가 감동을 받고 기름병을 열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쏟기도 하고 쑥이기도 하고 또 낭패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투명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맺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10길 물속은 날아도 여러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볼 수 없는 이 마음,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옵니다.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마음을 찍고 볼 수 있다면 아마 뭐가 있을까요? 명예욕이 있겠죠? 탐심이 있겠죠? 시기가 있겠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세상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아마 찍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여러분 향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의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언약을 지켜갑니다.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나오게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는데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세우셔서 순종하길 원하셨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셨고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애굽 430년의 때를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서 확인되는 내용 39절에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길 원하셨는데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지금 스데반은 공의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선조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혈통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민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의원들, 유대인들은 역사를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불수종했던 이들을 일깨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이적과 표적을 보아도 순종치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우면 불평했어요. 어떻게 10번이나 모세를 시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직선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위의 도로를 택하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잡아와 노예로 부리라, 벽돌과 국구성을 짓는데 동원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축하는 군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앞에 보이는 홍해바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천태양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어도 어려운 환경 앞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환경만 바라보면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단해 보면 참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은 신광야에 들어가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실질적으로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의 인생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 속에 분명히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고 책임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양식 계산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불평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불평과 원망에 쌓이면 과거를 미워하는 능력이 있어요. 애굽이 좋대요. 노예 생활했는데 뭐가 애굽이 좋습니까?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대. 어떻게 노예들이 실컷 먹습니까? 양식이 배불러 터졌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괜히 힘들고 어려우면 현재를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지나간 과거를 미화시켜서 공격을 해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싸리 지나간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한 다 피해버려요. 뻥이 많고 미화가 많고 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광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힘들다고 실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과거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실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진단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40일간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정탐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위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 통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10명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은 넷비름이요 거대한 족속이요 열매를 보아도 포도나무도 얼마나 큰지 장정이 포도 한 송이 꺾어서 어깨에 메고 가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취급할 것 아니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차라리 여기까지 생고생했구나, 애굽에서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아면 나았을 것을, 이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하는 모습의 민수기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홍해 앞에서나 신광야 앞에서나 바란광야 앞에서 애굽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지대를 원망하며 여러분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옛날 애인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면 현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애굽의 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상황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귀소 본능을 회복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너희는 예배자로 내가 구별한 백성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불러냈는데, 이들은 영적 여러분 회개 본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연어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갈 줄 아는데, 절새들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동을 할 줄 알고 고향을 향하여 갈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430년 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화인맞아 버리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낙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 불평과 원망, 우리는요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휘감는 상황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상황보다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상황보다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더 큼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개인도 교회도 노예도 한국교회도 또 대한민국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가 과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공권력이 아무리 언론이 여러분 세상에 교묘한 사람들이 별말을 다 지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개인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떠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개인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자랑하는 선조들이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가 이렇게 소개를 이어갑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서 택한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규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지날 때까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론더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불안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지 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심지어 거짓된 신앙까지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래요. 하나님이 인도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 보면서 3,000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진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도 외면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면이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려운 상황만 보이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를 미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에 계신 하나님 꼭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40절 42절에 보면 이 그릇된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모스 선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 20세 이상 전부 광야가 매장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고 훈련하셔서 하나님만 예배자로 삼기를 그토록 원했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향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영혼의 여러분 회개 본능을 회복시켜주기를 그토록 원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음을 그토록 알려주었건만 현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안타까움을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잘못된 역사를 자랑하지,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영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똑같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영원한 저 천성,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며 행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의 행진 끝까지 하셔서 꼭 치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